대만의 밀리언셀러 작가 탕무가 쓴 내일의 나를 고생시키지 않을 인생 습관이라는 책에 나만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아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거스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부딪혔어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아무 배경이 없는 대만인 유학생이 미국 영화계에 발을 붙이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습니다. 그는 영화 현장에서 장비를 이동하고 잔심하면서 6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들고 2주 동안 영화사 30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결혼도 하고 어느새 나이가 30살이 되었는데 생계조차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시나리오를 쓰고 시장에 가고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보다 못한 장인이 장사를 가족을 하라고 천을 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그 돈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부양하기 위해서 단기 돈을 벌려고 컴퓨터 기술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절대 잊지 마. 당신 가슴 속의 꿈을 잊지 마. 아내의 말에 컴퓨터 강의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시나리오가 한 재단의 후원으로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작품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지. 당신의 필살기는 영화라는 걸 나는 믿었어. 컴퓨터 다루는 사람들은 많아. 당신이 필살기를 포기하면서 뛰어들 일이 아니지. 이참에 당신의 꿈을 확실히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그는 대만의 영화감독 리아는 아카데미 감독상, 골든 글로브 감독상, 베니스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석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영화감독 리안을 알아주는 것일까요? 배경이 없는 사람이 미개척지 영역에서 자신의 꿈을 확실하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꿈을 꾸고 도전하는 그런 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안이 영화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믿음과 기다림 때문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나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얼마나 믿어줄까?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살아요.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크게 성공했을지라도 그의 성공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살아온 결과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믿어주시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자신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일만 합니다. 늘 편안하고 편리한 것만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아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믿어주셔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실례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떠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각자 자기의 일을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주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여기서 깨어라 라고 하는 말은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지켜보다,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까? 깨어있을 때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이 깨어있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포로민으로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늘 깨어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긴박한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있어야 악한 영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씁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원로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사단은 기도를 싫어한다. 우리의 육신은 자연스럽게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를 싫어한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 기도에는 새로운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기도는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인터폰이 아니다. 전쟁에서 사용하는 워키토키, 무전기다. 마귀가 가득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장 최고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풍요의 시대에 도리어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삶이 번성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아도 위기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질까 두렵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사람이 번성할 때, 금과 은이 계속해서 불어날 때,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번성하고 재산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부해져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여기 믿음에 굳게 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고 지속하고 버텨낸다는 뜻이에요. 믿음 안에 있어야 오래 참고 견뎌냅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선한 일을 지속하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매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린 자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시험해야 됩니다. 나를 테스트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죄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본문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은 사랑 안에서 시작하고 사랑 안에서 일어나고 사랑 안에서 모이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행하고 사랑 안에서 계속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으로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인자함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환난을 이기고 공고나 핍박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행할 때 기근과 위험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을 따라 구하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참된 것을 하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연합하고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는 사람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함께 수고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죠.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행정구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스데바나가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 집에 세례를 주었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스데바나가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국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신전에서 종교를 하였지만 성적인 문란이 되게 심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는 철학의 도시였지만 않았어요. 그런 고린도에서 스데바나가 복음을 받았고 개종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크게 기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데바나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헌신.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피로를 느끼다, 열심히 일하다, 소진하다, 지치도록 힘들게 일하다, 힘써 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를 즐거울 때가 반면에 성도를 섬기면서 지칠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생기면은 교자는 때가 있습니다.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스데바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목회자에게 용기를 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뒤에서 조용히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말했어요. 허리를 굽히는 사람은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곁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위로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없이 겸손하게 헌신하고 행복한 미소로 동역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여기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마음은 숨, 영혼, 생동하는 원리, 기질, 영을 말합니다. 또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남아있다, 쉬게 하다, 원기를 북돋우다, 평안히 쉬다, 안식하다, 휴식하다, 상쾌하다, 노동을 멈추고 휴양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스데바나는 그 원래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부드나도는 행운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본래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가이고는 아가야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바나가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두 종을 데리고 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에 생기를 주고 원기를 북돋워 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마음에 휴식을 주고 상쾌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만나면 마냥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어지면 아쉽고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잠깐 만난 사람인데 오랫동안 만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만나면 늘 좋은 느낌을 얻고 좋은 분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을 산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만나도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양복 소매에 달린 단추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자 양복 소매에 단추 달리잖아요. 처음에는 2개가 달리다가 언제 보니까 고급 양복은 3개가 달린다 그래요. 요즘은 4개, 5개 막 달려요. 근데 뭐 그거 이 단추가 몇 개 달렸는지 뭐 그렇게 자세히 봅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양복 소매에 달린 단추는 모양을 내기 위해 달아놓은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양복 소매에 달린 단추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따분한 사람이 있어요. 만날수록 답답하고 지겨워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산소 같은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어야 할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항상 깨어 믿음에 서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변함없이 함께 수고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올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쁘게 섬기는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인격자는 주님이 알아주시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리도 섬김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믿음의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변함없이 함께 수고하고 복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또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